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1장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계속 탐하기만 한대요. 계속 탐하기만 하는데 탐하기만 한다는 건 아직 죄가 겉으로 모양으로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았죠. 탐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탐심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훔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죄의 근거로 우리 안에 늘 도사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탐심도 죄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앞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앞에 거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탐심은 기독교적 가치에서는 죄와 동일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악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으나 더 많은 곳에서 탐심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죠.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서 그 탐심이 발현되지 못했을 뿐이지 탐심 자체는 사실 악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보는 거죠. 미련한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비되는 대상으로 의인이 나왔어요. 그럼 의인은 어떠냐면 아끼지 않고 베풀어요. 이게 악인은 어떻게 간주가 되냐면 마음에 있는 죄성으로만도 악인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의인은 행동으로 발현된 것을 의인으로 간주를 하죠.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계속 취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의인이 그것을 행동으로 발현시켜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고 해서 그 안에 죄성이 없을까요? 죄성은 있죠. 악한 마음은, 탐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탐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에서 말했을 때 그 의인은 탐심이 없는 의인, 정말로 마음까지 청결한 의인은 없다는 의미겠죠. 그 의인과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의인이에요.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의인은 그 의인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1장과 2장,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만들어간 의인에 대한 정의의 어떤 그런 추론 과정을 알고 나서 3장의 의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서 3장에 나온 의인은 그렇게 로마서 1장, 2장에 의한 그런 어떤 개념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나온 의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냥 통괄적인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의인인 거죠. 행위로 표현돼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까지 들여다본 상태의 의인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27절에서도 다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해요. 왜 악인의 재물은 가증할까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도 통상적인 악인이에요. 그 악인이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완전히 악으로 점철된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들과 탐심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난 그 탐심이 행동으로 발현돼서 모은 재물들이란 말이에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해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하는 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뜻으로 드린 재물은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악한 뜻이 있어요. 탐심이 있는 거죠. 악한 뜻이 있어요. 아직 악한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뜻이 있어요. 그런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렸어요. 재물을 드리는 건 아끼지 않은 거죠. 행동으로서는 의의 행동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악한 뜻으로 드린 의로운 행동을 앞에서 정의한 내용과 좀 다른데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악인에게 악한 뜻은 있는데 탐심은 있는데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악으로 봅니다. 우리가 악을 간주할 때 선한 행동 안에 있는 그 악함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특히 기독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매우 많이 강조를 합니다.
행동 자체만 볼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가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 근거를 살피고 무엇으로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나를 더 경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의도를 점검하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기도 해요. 악한 행동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갖고도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그 부분까지 잘 관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